네, 오늘 하나님의 도성 처음 시작할 거고요. 네. 이게 이제 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게 이 도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이렇게 광의하기 때문에 제가 뭐 도성에 대해서 이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진 않았었는데, 네. 가까이 계신 분께서 도성이 뭐냐고 도대체 물으시길래,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일단은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 라틴어로는 키비타스라 그래서 그러니까 시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티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는 이제 사실 이제 로마 전에는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 국가였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도시나 아니면 이제 국가를 의미하는 이제 라틴어로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왜 이제 굳이 키비타스로 표현을 했냐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라는 것에 대해서 시작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키케로라고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키케로라는 사람은 국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레스 퍼블리카라 그래서 이제 시민 업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나라를 의미를 할 때인데 이제 이 단어가 아니라 키비타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지역적인 의미, 어떤 하나의 그 큰 도시에 대한 의미로서 하나님의 도성과 예루살렘 도성, 그러니까 세상의 도성에 대해서 유비적으로,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성이라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라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를 기본으로 들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뭐 그래서 10조에는 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같이 이런 어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함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의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게 같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좀 더 알기 쉽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만들기 위한 어떤 비교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키비타스에 대해서는 어떤 부수적인 도시들이나 세력권 안의 지역과 더불어 혹은 이런 것들이 없어도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세계에 대해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그리고 시민에 부과되는 의무와 권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강조를 하면서 이제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성이 무엇인지를 비교적으로 설명하는, 네,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도성에서 어떻게 요약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도성에 속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토대로 삼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최대의 영광으로 여기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경건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경건한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구약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 지상에 거하는 동안 지성과 이성을 통하여 확신된 신구약에 대한 성경적인 믿음을 강조하며 그 믿음으로 이 신앙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동안은 순례자로서 지상의 평화와 하늘나라의 평화를 사모하는 공동체로서 그 안에 속한 자는 지상 도성에서,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에서 삶의 질서 있는 조화를 목표로 삼으며 성령의 보증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상 도성에서의 법에 복종하고, 예. 이게 중요해요. 지상 도성에서의 법에 복종하는 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지상적 예루살렘을 통하여 천성적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벨직 신앙설을 할 때도 그 이제 통치에 대한 부분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도 드렸지만 우리는 세상의 법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권세를 누가 주셨는가를 이해해야만, 예, 세상의 권세를 그것이 비록 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비단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전제가 있어야만 이걸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어떤 배경에서 이 하나님의 도성을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처음 시작이 중요하겠죠. 우선은 이 지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의 기원과 역사와 종국을 이제 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뭐 이제 11권에서 나올 얘기긴 한데, 이제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들을 분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두 도성이 처음으로 형성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창세기인 거예요. 그게. 처음에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타락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드러내게 되시는데, 그때 이제 이 창세기 4장 25절에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아담이 한 이야기에서 비롯되어서 이 하나님 이제 이 셋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도성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셋. 그렇죠? 아담이 아벨 대신에 얻은 이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도성이 시작이 된다. 이로 인해서 이제 또 바울이 언급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이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라는 이 예언에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도성이 발전해 간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도성을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누구냐면 바로 처음엔 아담, 그다음에 노아, 모세, 모세는 아브라함, 모세, 그다음에 사사, 선지자, 그리고 그 뒤로 사무엘, 그리고 다윗, 그 뒤로 이어져서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너무 크게 이제 그래서 그 다윗 언약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중요한 인물인 건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면서 이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이제 이 아구스티누스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시대를 지나며 전진하는 동안 장차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다윗이 처음 예루살렘 도성을 다스렸다고 한다. 그래서 유다 지파이며 그리스도의 손조로서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도성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라는 개념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신약 시대는 뭐냐? 특히 이제 그 로마 제국이 함락된 특수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의 전개 과정을 통하여 그 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제 아우구스틴은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도성은 이제 다윗의 혈통을 하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확장이 되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성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도성은 다윗의 혈통을 하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나라를 완성을 하신 거거든요. 실상은. 다만 이제 아직 그 영광의 자리를 누리지 않을 뿐인 거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심을 그걸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죄를 깨뜨리심으로.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신 세우시고 주관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어디와 연관이 있냐? 교회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게 교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교회가 도성이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 시대 당시에는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서 국교로 공인이 되면서 약간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지금은 교회가 당연히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연관이 있다라는 걸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완성되어짐이 승리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죄를 예수 그리스도 깨뜨리심으로 승리를 하시잖아요. 그 승리가 드러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주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최고선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란 최고선이 이룩되는 세계이요, 평화와 행복이 이룩되는 세계요, 성도들의 목표이며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최고선이라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한 최고선을 얻으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인용하면 이제 시편 147편 12절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문빗장을 겪고야 하면 이제 아무도 출입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그 경내의 평화는 궁극적 평화. 왜냐? 그 무엇도 침입할 수 없는 악이나 죄나 어떤 외부의 공격들이 절대 침입할 수 없는 완전히 견고한 빗장을 걸어잡은 그 문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내의 평화는 궁극적 평화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서 평화는 심히 위대한 선이고 평화보다 더 철저한 만족을 줄 만한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최고선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구스티누스가.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평화와 행복인데 이제 뭐 진정한 평화란 결핍이 없고 결핍이 없다는 게 뭐예요?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죽지 않는 그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완전하고 영속한 행복뿐인 것으로 주님의 부활로 성별되어 영뿐만 아니라 몸까지 영원히 안식하게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의 도성을 위하여 심지어 현세에서도 비난을 감수한 성도들이 받을 보상은 하나님의 선물인 참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좀 전반적인 개념이고 이게 뭐 전체도 아니고 다만 이런 어떤 약간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1부는 이제 1에서 5권에 대해서 일단 다뤄볼 텐데, 네, 이게 1에서 5권 안에도 굉장히 많은 파트들로 나눠져 있어요. 보통 한 약 20개 정도 파트씩 있거든요. 이 잘라 되게 짧긴 하지만 잘라서 한 20개 정도 파트가 되는데 그걸 지난번에 말씀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고 1에서 5권도 다 설명을 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부 제가 그래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 또 우리가 좀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좀 추려서 좀 그 주제들, 토픽들만 좀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 고통의 문제입니다. 자, 1권부터 이제 약간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도성에 나오게 된 배경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로마가 멸망당하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작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을 당하는 건 뭐예요? 전쟁이 벌어졌고 누군가가 침략했고 침략으로 인한 어떤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뭐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전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쟁을 당하는 침략하는 사람과 침략을 받는 사람의 입장은 전혀 다르잖아요. 침략을 받는 사람은 어때요? 고통스럽고, 그렇죠? 내 주변에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고 내 삶은 피폐해져가고 그런 삶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해야 하고, 왜 고통이 있어야 하고, 왜 나의 지인들은 죽어야 하고, 이런 의문들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 거예요. 왜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왜 이 땅 가지고 고난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인과 악인은 왜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선 이제 고난이 왜 일어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벌을 내리실 때 모든 것에 대해서 일일이 행동을 취하셨다면 마지막 심판 하나님 하실 게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하나 꼬투리를 다 잡아서 하나님 캐묻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 계세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를 간섭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 땅 가운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다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그럼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 그럼 넌 그냥 그대로 있어. 내가 나중에 보자. 뭐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존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특징? 하나님의 존재의 어떤 성격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당신의 의를 드러내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의 취사 선택,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취사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다는 말이에요. 왜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매 순간마다 우리를 간섭하기 시작하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취사 선택된 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섭리를 하시는데 이게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우리는 기쁨밖에 남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야 되는데 왜 간섭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게 되는 건데 그 간섭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뭐냐면 고난 가운데 떨어뜨려 놓으면 돼요. 욥을 보세요. 욥이 그 고난 가운데 떨어지고 나니까 어땠어요? 욥이 어찌되었든 새 친구와 욥이 달랐던 건 뭐예요? 내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일단은 침묵하고 있는 것, 그렇죠? 그 고난이 비단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물론 나중에는 좀 약간 이제 욥도 버럭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욥이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버텨왔던 거예요. 악인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이 왔을 때 대번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악인이 누구인지 선인이 누구인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자의 본성이 중요한 거지 고난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지만 고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그렇죠? 나아서 소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때 의문이 들죠. 근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악한 자들과 왜 하나님을 믿는 내가 똑같은 고난을 받고 있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죄송해요. 이게 왜 넘어갔지? 네. 안타깝게도 악인이든 선인이든 똑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세적인 생활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우스티누스가 이야기하는 바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냥. 너무 쉽죠.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게 100%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의지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현실 생활을 사랑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악인과 함께 아직도 징벌을 받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33장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현세를 사랑하는 지금의 세상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아우구스틴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앞서는 이제 전쟁에서부터 비롯된 어떤 폭력에 의한 그 죽음을 이제 영향을 받는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자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좀 이렇게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여자들을 이제 포로로 데려가서 이제 몹쓸 짓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원래대로 복귀를 했을 때, 우리 이제 옛날에 그 일제 시대 때나 요때 이제 그 위안부 이제 경험을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리에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야만인들에게 당했던 그런 억울한 일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곱게 바라보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렇게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네, 뭐 이제 그 여자들은 뭐 그럴 수도 있고, 남자들은 이제 뭐 자기 어떤 삶의 영역을 빼앗기거나 뭐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오는 그 두려움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우구스틴은 그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것은 명백한 살인이다.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자살하는 건 허용되지 않았음을 성경이 증거한다라고 하면서,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지키려면 뭘 먼저 해야 되는 걸까요? 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자살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자신의 가증스러운 배방연에 대한 속죄가 아닌 죄의 결과이자 죄악을 가중시키는 행위다라고 이제 그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물론 이제 그것이 어떤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응당한 보응이기도 했지만, 이제 결국은 가룟 유다 스스로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책임질 수 없는 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스스로에 대한 목숨을 끊었던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견딜 수 없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죄악을 더욱더 가중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건 내 어떤 실수, 내가 겪는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피를 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와 실패는 인간의 본질을 규정치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실수와 실패에 대처하는 나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서 죄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 어떤 내가 당한 어떤 고난과 어떤 그 창피함과 또 부끄러움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이 자살로 인해서는 절대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선택하는 비극일 뿐인 거고, 그리스도인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에는 이제 국교로 물론 그 기독교가 책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류층이든 뭐 서민층이든 뭐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은 신들을 함께 섬겼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이제 그 건국 때부터 있었는데,
뭐 이렇게 되게 세세한 영역을 나눠서 이제 그 신들이 있었거든요. 뭐 심지어 고귀하고 품위 있는 일을 하는 건 뭐 클로아키아나라는 신이 있고, 뭐 정욕을 관장하는 신은 뭐 리벤티나, 뭐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주재하는 신은 뭐 바티카누스, 뭐 요람을 관리하는 신은 쿠니나, 뭐 농장을 관리하는 신은 루시나, 뭐 산등성이를 관리하는 신은 유가티누스, 뭐 계곡을 관리하는 신은 발로니아. 굉장히 세세하게 막 같은 산을 놓고도 뭐 저 산등성이는 누구신, 저 산등성이 누구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 모든 영역을 신들을 붙여서, 그 왜 신을 붙였냐면 그 신들이 다 거기서 뭔가 일을 해서 자신들의 삶이 윤택해진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나눴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다양한 신을 부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들, 어떤 신학적인 것들에 자신의 삶을 끼워 맞춰서 하늘과 땅과 바다, 물과 불,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었어요. 왜 가뭄이 드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는 뭐 비가 내지 않아서이긴 하지만 그 왜 비가 안 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이성에서, 인간의 어떤 본성에서는 인간이 세상이 굴러가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어떤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책임 전가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마에는 굉장히 다양한 신들이 있고, 이런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너무 많은 신들이 있다 보니까 불편해요. 네, 왜냐하면 이 신들을 다 일일이 그럼 신전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신전을 세우거나 신당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그래서 이제 범신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우주는 신의 몸이고 우주의 정신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이 우주를 일치시켜 버려요. 그래서 하나의 신만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에 대한 책임 전가하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신을 믿고 싶어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네. 좀 더 이게 가성비 좋게. 그래서 이제 모든 신을, 그러니까 어떤 신의 신적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유피테르라는 신의 범주 안에 모든 신을 넣어버려서 이제 그 신을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피테르를 섬기는 신들이 이제 우주의 영혼이 되고, 우주는 이제 지구나 뭐 여러 우주는 신의 몸이 되는 거예요. 뭐 별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신의 일부로 신이 아닌 것이 없게 된다. 이게 이제 범신론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곳에 신이 있다라는 개념인데,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그렇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이 땅도 신인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먹는 돼지도 신인 거예요. 내가 먹는 야채도 신인 거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이 논리로만 따지면. 근데 이걸 또 피해 가려고 이 사람들이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내세우냐면, 이성을 가진 존재만 신적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돼요? 인간만 신적 존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간만 신적 존재인데 로마 사람은 어때요? 노예를 부리고, 약탈을 하고 전쟁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뭐 어떤 뭐 그냥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당연히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신을 섬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편리한 대로.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로마는 이제 이런 이방 종교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어져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해 가시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예지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뭐 이제 미리 하신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개념인데, 근데 이제 이 로마 시대 때에도 이제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고 또 그 스콜라 철학자들, 특히 이제 스콜라 관련된 철학자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예지에 대해 약간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발생하냐면 운명론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니까 그 일들은 이미 다 어떤 그 순차적인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명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운명론이 결국은 방해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이미 이루어져 있고 벌어진 일이라면 우리가 어떤 걸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의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운명론은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 운명론을 거부하려면 뭐가 거부되냐면 이 하나님의 예지가 거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발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지를 거부를 합니다. 뭐 특히 이제 키케로를 필두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철학자는 키케로를 필두로 해서 그러니까 인과적인 질서가 고정이 되어 있다면 운명의 질서 잡혀 있게 되고 인간은 기계적인 형태를 지닌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시편 기자도 이야기했듯이 주께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지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고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만물의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 또한 하나님이 의도하고 예지하는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노가 주장하는 바는. 그래서 이 땅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땅을 통치하시는 개념이 뭐냐?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왕국에 부여되는 권력의 원인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징벌을 내리던 뭐 상을 주던 뭘 하든지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에 대하여서 그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권세를 주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도 바울은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의 권세를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10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는 것과 무당에게 그들의 악한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세를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 기뻐심 따라 통치되고 인도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 좀 많이 갔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진심으로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정리를 했고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일부만 발췌를 한 거라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잘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또 한 주를 잘 지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